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십니까? 수백, 수천 개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그 희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이들에게 퍼즐은 즐거운 지적 유희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복잡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거대한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흩어진 조각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텅 비어버린 공간들.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성경, 다니엘서 9장은 바로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을 담고 있는 예언의 퍼즐이라 불릴 만한 놀라운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각자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담긴 이 예언이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이 예언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를 정확한 날짜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휴거 사건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간의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며 그 환난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인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즉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마치 시계의 초침까지 맞춘 듯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한 만찬 자리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죄인입니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 기록 속에서 특별한 죄를 찾아보기 힘든 위로운 인물이었던 다니엘조차도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입니다. 과거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가 거대한 부흥의 불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평범한 사람이 뉴욕 도심에서 점심시간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였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큰 사건이 터졌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의 기도 모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일 10,000명의 사람들이 점심시간마다 모여 기도했고 극장과 콘서트홀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그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길 속에서 단 몇 달 만에 5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처럼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그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여기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으로 총 69일에 즉 483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의 퍼즐을 함께 맞춰볼까요? 예언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최측근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소 명랑했던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물자와 경호 병력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린 날은 주전 445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 14일입니다. 바로 이 날부터 예언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언된 483년을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예언력으로 계산하면 총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진 주전 445년 3월 14일부터 정확히 17만 3,880일이 지난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즉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환호했습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다니엘의 예언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던 이 군중이 불과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시계는 69번째 이래가 끝나는 순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잠시 작전 타임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멈춰진 시계는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은 언제 다시 시작될까요? 성경은 장차 한왕,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면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일부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언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끝에 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언의 퍼즐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미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보다 언제나 더 밝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아끼던 인형의 목이 부러져 슬피 울 때 부모가 더 좋고 새로운 인형을 안겨주며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모아 더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고 감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선물해준 가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끊어짐, 즉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달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 그 마지막 텅 빈 한 조각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소유, 관계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을 손에 들고 우리가 그분께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억지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우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